저는 오사단 수색대대 시온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영 목사입니다. 제가 젊어 보이죠? 저는 굉장히 젊습니다. 근데 저희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제가 딸이 결혼을 해서 손녀가 있습니다. 제가 군선교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참 가슴 아팠던 일들, 또 좋았던 일들, 또 참 눈물 흘렸던 일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 아는 본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건요, 평생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아픔이에요. 수치예요. 고통이에요. 거기에다 불인나가 계속 괴롭히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한나가 고통스러울 때 불인나와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곡했다는 건요, 그냥 눈물 몇 번 흘렸다가 아니에요. 이 가슴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예요.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들면 이 심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가슴이요,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 통곡을 듣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이대한 사무엘의 아들을 주시죠. 사무엘의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자녀들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냘픈 여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군선교 현장에도 이런 모습이었다. 제가 여자다 보니까 군대 가서 사역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군선교를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를 가려고 일반 교회 이력서를 넣고 부목사로 심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2주만 강단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주 동안 강단을 맡았는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강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 2주만 하려고 그랬어요. 2주만 하고 일반 교회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가버렸으니 그 교회를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맡은 것이 10년 동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것은요, 저희 교회가 부대가 같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 수요일, 주일날 들어가 보면 강대상이 난리가 나 있어요. 어느 날은 강대상이 저쪽으로 밀려가 있고, 어느 날은 의자가 뒤집혀 있고, 어느 날은 기타 목이 부러져 있고, 어느 날은 마이크가 사라지고, 어느 날은 또 컴퓨터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승질대로 한판 할까? 승질대로 가서 싸워볼까? 참 화가 막 올라오는데 목사의 신분이었고 또 선교사라는 이 이름 때문에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성전에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후원받은 건데 이렇게 기타가 목이 부러졌나요? 이 컴퓨터 하나 후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날 보니까 냉장고도 훔쳐갔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혼자 들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용사들에게 수소문을 해보니 용사들이 저희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행보관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잘 쓰시라 그랬어요. 저희 냉장고 2개니까 그냥 하나 쓰십시오 하고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군선교 현장은요, 참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무계급이라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었습니다. 또 어디에 가서 부탁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선교의 현장은 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지금처럼 겨울이었어요. 그날 폭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저희 연천 부대까지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2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3시간 반인가를 운전을 해서 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부대는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민간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촉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여자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식당 아주머니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 아주머니는 되도록이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좀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경계를 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는데 제가 가끔 경계를 합니다. 저희가 삼초서를 지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부대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폭설이 왔기 때문에 차량이 모두가 통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모르고 3시간 반을 걸려서 부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면서 차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차가 뭐 헛바퀴가 돌기도 하면서 부대 안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통 눈이 오면 삼초서에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하고 막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거기 용사들이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대를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10시가 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군정병도 오지도 않고 부대도 조용하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홀로 통전해서 있는데 홀로 말씀을 보고 홀로 선포를 하고 앉아서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는데 아마 정심때 정도 된 것 같아요. 홀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용사들이 없습니다. 이 공간에서 예배 드려야 될 청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홀로 남았습니다. 울부짖으며 통곡할 때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뒤를 돌아서 보니까 남자분 장교가 2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교분이 놀라셨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놀라시면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근데 제가 울고 있었잖아요.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풀 메이크업을 하면 여러분 울면 어떻게 눈에서 까만 물이 흐르죠. 가끔 눈썹이 볼에 붙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또 내려와서 목까지도 내려와요. 제가 그날 주일이라고 얼마나 예쁘게 하고 갔겠어요. 근데 울면서 얼굴은 까매졌죠. 콧물은 범벅이 됐죠. 그리고 제가 뒤를 돌아서 보니까 2분이 놀라셔서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저희 부대는 여자분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교분이 대대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제가 대대장님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처음 부임해 오셨고 전 아직 이촉을 받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대대장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대장님,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더 놀라셨어요. 누구도 대대장님에게 그렇게 말대꾸를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제가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제가 아이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을 제설 작업을 하러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날 대대장님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들어오신지도 몰랐고 이미 통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걸 알고 그냥 제설 작업을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라 저희 군종병이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다가 안 받으니까 그냥 제설을 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는 들어갔던 거예요. 그날 대대장님과 만남 이후에 대대장님께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부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큰 혜택을 주셨습니다. 생활관을 출입하셔도 됩니다. 용사들을 마음껏 만나십시오. PX도 이용하십시오. 우리 부대 안에는 모든 공간은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허락을 받고 나니 그 부대원들이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저 그때 알았네요. 계급은
계급으로 붙인다는 거를. 대대장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모든 간부들이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회 와서 물건이 어디 망가진 게 없는지, 어디 불편한 게 없는지, 또 혹시 목사님 어려운 게 없는지 매일 와서 살피면서 저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참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지금은 부사관 제도로 바뀌면서 용사들이 180여 명, 부사관이 150여 명 정도 부대 안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색 때는 DMZ를 다니며 하루에 한 번씩 수색을 하고 저녁에는 매복을 하며 북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런 작전 부대입니다. 지금같이 겨울철에는 영하 30도까지도 내려갑니다. 저번 주에 영하 20도가 내려갔더라고요. 제가 글을 쓰는데 볼펜이 얼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추위 속에 용사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색로에서는 수시로 지뢰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 지뢰가 터지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는 곳을 매일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부대가 바로 수색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면 용사들에게 교회는 안식처와 같습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 예배 중에 모두가 잠을 잡니다.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힘이 없다고 합니다. 군복만 입으면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졸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를 입어서 그러는 거다. 원래 군인들은 군복이 수의거든요. 그 수의가 벗어지면 너희에게도 웃을 날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잠자는 용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깨워볼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까? 그게 저에게는 참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저희 부대는 작은 부대지만 4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개신교와 불교와 원불교와 천주교를 다니며 신들과 인맥을 쌓고 있습니다. 신들과 인맥을 쌓아야 인생 살아가는데 편해진대요. 그래서 부대에 들어오면 불교도 갔다, 천주교도 갔다, 기독교도 갔다, 원불교도 갔다. 어디에서 더 맛있는 걸 줄 것인가? 아니면 어느 분이 더 재미있게 해줄 것인가? 어느 분이 좀 더 나은가 생각을 하고 그 종교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용사들이요 매일 한 3개월 동안은 종교 이동이 있습니다. 종교 이동 대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3개월 동안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고민 중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등병들을 잡자. 이등병을 잡아서 어떻게든 18개월 동안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하자 생각을 하고 부대와 제가 상의를 해서 이등병 행사라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무조건 3개월 동안 온 이등병들을 교회에서 오전에는 MBTI 검사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나가서 이등병들에게 애출은요 꿈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제가 다 쏩니다. 그리고 맛있는 찻집, 좋은 분위기 있는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하루 동안 저하고 함께 지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등병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대원들의 대대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이등병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출석이 코로나 전에는 70여 명 정도 되다 지금은 55명에서 60명가량 출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과 함께하니 얼마나 예배가 뜨겁냐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과 있으니 목사님은 늙지 않아서 좋겠다고. 저 매일매일 늙어갑니다. 예배 시간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찬양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찬양합니다. 속으로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3시간을 달려왔더냐. 그러면서 또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많은 용사들이 한 달, 두 달, 3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아는 찬양이 나오면 이제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찬양곡이 10곡밖에 부르지 않습니다. 10곡을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부릅니다. 저는 마지막 축독성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전역할 때는 아이들이 축도성을 달달달 애우고 나갑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중에 참 늘 인상 깊게 남는 용사가 있습니다. 원불교 군종인데 오전에 여기에 원불교 군종이라는 마크를 달고 오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예일대 다니다 왔는데 이 용사는 항상 오면 원불교 뭐라 그러죠? 원무님이라 그러나요? 그분한테 대하듯이 저한테도 항상 물과 커피를 타다가 제 목욕실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참 더 개종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불교 군정이 교회에 와서 정말 1년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불교를 갈 수 있니? 갔니? 그랬더니 저는 원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원불교의 골수 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원불교의 군종이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군종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직. 하지만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는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제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용사는요, 불교 신자로 청진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교회에, 저희 교회긴 교회인데요, 성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청진 스님, 원불교 군종, 참 어떤 용사는 저는 통일교 신자입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제게 온 용사도 있습니다. 이 청진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진 용사는요, 베제오라는 용사예요. 외국에서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고 스페인에서 공부를 하고 이 애국어가 불어 영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능통한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부대가 좀 특수한 부대이기 때문에 유학파들 한동대, 가이스대, 서울대 이런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학벌로 하면 제가 제일 낮아요. 그래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 학벌로 치면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벌을 가진 용사들이 오기 때문에 이 청진숨이라는 용사도요, 이 배재호라는 이 용사도 정말 세계의 애국어를 할 정도로 능통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청진스님이래요. 그래서 자기의 본명을 여기다 새겼더라고요. 참. 근데 이 용사가 선임이 군종병이었어요. 피아노를 치던 군종병이었는데 선임이 아침에 후임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임이 아침에 피아노를 치는 동안 이 후임은 할 일이 없다고 교회를 배회를 하다가 그래도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 줍고 또 빗자리를 들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니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토요 모임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용사가 제게 토요 모임의 양육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전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군종병이나 찬양팀을 한 용사들은 반드시 전역 후에 다시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저희의 간습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배재호라는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찾아뵙는 게 A지만 제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5, 6학년을 맡고 있는데 목자 없는 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100번이라도 이해하겠다. 그곳에서 충성 봉사해라. 지금도 제게 말씀을 아침마다 보냅니다. 큐티한 내용을 제게 보내요. 참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지금 군선교 현장에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청년들,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가슴 속에 늘 아픔으로 남아있는 일도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중에 성실이라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 자녀 성실이는요, 처음에 조용했어요.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목양실에 들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회자 아들입니다. 저는 목회자 아들로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저는 교회가 싫습니다. 교회가 나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그 용사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당회만 끝나면 오셔서 제 누나와 저를 이유도 없이 복원을 하고 저희 집을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회가 하는 날은 그날은 저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너무 싫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싫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하면서 울었던 용사였습니다. 제가 그 용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목회자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어떻게 보면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장로님들이 목회자에게 대적을 하셨던 거예요. 뭐 장로님들도 때로는 뭐 다들 소신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거 다 알죠. 여기 장로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제가 안 계신다고 듣고 올라왔습니다.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도울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아들의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목회자가 싫고 교회가 싫을까. 그 아이 지금은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목회자 자녀들을 만나고 보냈지만 그중에 가장 가슴 아픈 용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도 없는 안타까운 용사입니다. 어느 날 저녁 9시쯤 되었을까요? 부대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DMZ 안에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목사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제가 그날 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이름도 몰라. 누가 그날 제가 작전을 들어갔던 용사들을 알거든요. 항상 저희 교회 앞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용사들에게 잘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와. 때로는 어떤 용사들은 교회 들어와서 목사님 DMZ 들어가요. 두렵습니다. 그런 용사들도 있거든요. 그때 소대장님이 저희 교회 나오셨던 소대장님이셨어요. 누구누구 들어간 줄 아는데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밤새 울고 그 다음 날 오후 정도 됐는데 부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부검이 끝나고 양주 국군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장례를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달려가서 있는데 이 용사의 시신이 들어왔습니다. 운구차에서 내리는데 제가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신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마 머리를 만질 수가 없고 가슴을 만질 수가 없어서 제가 울면서 성훈아, 성훈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용사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까지 만지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오열을 했습니다. 장례를 4일간 집례를 하면서 그곳에 참여하는 용사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용사들에게 위로가 될까? 부모님들은 기절과 다시 일어나시고 또 예배 중에 기절하시고 자기 자녀가 죽은지도 모르고 식사를 하시다가도 그 영정사진을 보고 또 기절하시고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그 성훈이라는 용사가 사실은 처음에 와서 원불교를 갔습니다. 기독교인이에요. 한동대 출신이에요. 원불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자살을 하기 전에 2달 전에 토요 모임에 나와서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잠시 후 원불교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서
목사님, 저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토요 모임에 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와서도 남아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정도 같이 그렇게 지내다가 이 용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휴가 갑니다. 그래, 잘 갔다 와.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갔다 와서 그 다음날 DMZ 안에 작전을 들어가서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죽었습니다. 그 꿈도 펴보지 못한 청년이 그곳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과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있던가,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다니면서 이 청년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던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을 했을 수 있을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좀 더 내가 복음으로 양육할 걸, 내가 좀 더 사랑으로 감쌀 걸, 내가 좀 더 한마디만 더 그 용사를 붙들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참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자책과 미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선교 현장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황무지 같은 선교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사라졌다, 젊은이들이 사라졌다, 젊은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붙들고 정말로 이 한나처럼 성전에서 고통하며 울부짖은 적은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품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그 용사들을 보면서 정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나 군선교 그만해야 되겠다. 반응도 없는 애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나. 매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한다고 뭐가 얘네들이 나를 알아주겠나. 내가 이들 먹이기 위해서 눈물로 그 선교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들이 알겠나.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요,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질 때마다 그들을 살려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학원문도 닫히고 미션 스쿨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 보류인 이 황금 어장 같은 군선교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군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선교 현장에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통곡 눈물이 있는, 통곡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을 살려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이곳에서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8개월 동안 우리 용사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도록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마른 뼈 같은 용사들, 지금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이 나라와 세계 속에 귀한 리더들로 쓰임받을 걸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단 2사람이 기도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2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수색대대 청년들, 또 군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새벽마다 한 번씩만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다시 일어날 청년들을 꿈꾸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설교가 딱 30분이기 때문에 30분이 끝났습니다. 제가 목사님 딱 마치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오 주님, 그 청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먼저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향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젊은이들로 부흥될 걸 믿습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